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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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죠. 또 다른 시작. 이제 계속 비둘기들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더라.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영어 12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발주를 해서 시켰습니다. But this time it did not return to him.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처음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처럼 어렵습니다. 가르쳐줄 안내서 그죠? 가이드북,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선진이 있을 때는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스스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새롭게 간다는 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한다는 거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죠. 또 설사 목표와 방향 광고까지 정하고 간다 해도 만나는 상황은 항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마다 대처하는 것이나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것 그리고 인내내는 것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합니다. 시작은 두렵다. 누구든지 시작 앞에서는 망설이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첫 시작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시작, 즉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또 다른 시작, and, and 두 단어를 조합해서 G, and, 마지막 END죠. AND에서 두 단어를 조합하면 END가 된다. 마지막. 그리고 and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 또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우선 처음과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데 만약 처음에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더 어렵겠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더 다시 준비를 하죠. 그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상과 첫 인류가 홍수로 사라지고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이 두 번째 시조가 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인류의 역사의 두 번째 시작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첫 시작의 사람인 아담보다 홍수로 새롭게 된 두 번째 세상에서 그 첫 시작이 된 노아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세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세상에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작을 이룬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의 요람, 방주이죠. 방주. 노아의 대홍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재난이었어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끔가다 우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잠기고 자동차가 둥둥 떠가는 그런 거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가 모두 다 물에 잠기는 일을 우리가 본 일이 없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다. 7절과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 12절 보죠.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절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리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까마귀네요. 까마귀.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그러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였어요. 1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으로 내밀어 방주하는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지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네, 2달 걸렸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첫 번째 한 일이 번제죠. 20절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주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그러하죠. 땅이 있는 동안 땅이 있습니다. 지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죠. 거기다 심판으로 임한 거니 인정사정 없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근데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 모세가 40일간 신의 산에서 금식했고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에 도착을 했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이런 40은 첫째 심판, 그래서 고통과 방황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간간히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생명을 건 그런 금식입니다. 두 번째, 준비 혹은 훈련의 시간을 의미한다. 40이라는 숫자. 바로 이런 원리에서 40일간의 홍수는 1차적으로 심판이었고 2차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 및 훈련 기간이다.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 7장 24절에 증거하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고 있어요. 네, 심판 그리고 40일이 지납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 24절에 7장 24절에 증거했던 대로
즉 150이면 얼마야? 5달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8장 1절이죠. 그리고 2, 3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홍수가 시작되고 그래서 150일째 되는 최고 수위에 달했던 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이 원위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열린 하늘의 창문에서 쏟아붓던 비가 그쳤고 땅의 깊은 샘들도 닫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오늘 8장 내용이죠. 온 지면을 덮고 있던 물들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증발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러한 표현은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고통이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지나간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신을 똑같이 겪어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성도의 인생에 하늘에서 땅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꼭 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위기를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끝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신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삶의 홍수는 곧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지라도 그 침묵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가장 적합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구원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기는 샘을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이죠.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또 노아는 온 세상이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목사님께 가서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비온 후에 맑게 된 듯이 환난 후에 복된 새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인생의 비바람이 치고 길고 지루한 홍수 같은 역경의 세월을 보낼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 5절에도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입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7월 17일 즉 5달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후에도 물은 계속 줄어들었다. 아라랏산은 원어적으로 아라랏의 산들 즉 산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맥이란 터키 러시아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주는 아라랏산맥의 산들 중 하나에 머물렀다. 러시아가 계속 침략을 해서 전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은 10월 1일로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다. 그 이후에도 물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라랏산의 높이는 해발 5,100m로 홍수의 최고 수위는 약 5,107m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7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죠. 무림으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물이 없어진 164일 13절에 보면 증거하죠. 물이 사라진 164일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늘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진 164로 나누면 수위는 하루 평균 3.1m씩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인 날부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밤중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이르기까지를 계속 왕래하죠. 6, 7절에 나라 왕래했다는 말은 방주 주변을 배회하면서 앉을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으러 젖은 땅에도 앉는 새이기 때문에 굳이 방주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죠.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까마귀와는 달리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놓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더라. 11절에 말하고 있죠. 저녁 때 비둘기가 그 입에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게 되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오지 않았다. 살 수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란 물에 떠다니며 홍수 이전의 잎사귀가 아니라 홍수가 그친 후 새롭게 자란 잎사귀를 뜻한다. 따라서 비둘기가 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땅에 물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 또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면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요. 12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까지 갔어요. 그죠? 방주 안에서 생활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둘기가 가져온 사인이라면은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으나 노아는 지면에 사인도 비둘기가 가져온 사인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비둘기를 세 번째 밖으로 보내고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바깥 세상의 상황이 거의 다 안정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노아는 그때에도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자중해야 한다는 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만큼 바깥 세상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세 번에 걸친 확인 끝에 알게 되었는데 그걸 또 기다립니다. 진작 저 같은 방주로 나와서 봤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자연의 사인, 비둘기가 가진 사인이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아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 기가 막히죠. 이거 말이 그렇지 120년입니다. 1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7일에 7일 또 다음 7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노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죠.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한 해가 지났어요.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 홍수가 발발한 지 314일째 되는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그러죠. 비로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 세상을 확인했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요. 14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서 마르다, 아베쉬라는 말은요 장렬하는 태양과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이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도 내보내고 방주의 뚜껑을 열어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이유, 그 후에도 노아는 땅이 다 마르기까지 2달을 더 기다립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후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세요. 너는 나와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거죠. 노아는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 그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기다리는 것,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어떤 사인을 주지 않았는데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하고 먼저 움직이지는 않았는지, 또 말씀을 가라고 한 길이 아닌데도 간 적은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멍청이 바보 소리를 듣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꼼짝도 않은 사람이다. 이거 말이 그렇지 120년 동안 이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진 핍박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라도 먼저 움직이지 맙시다. 지나간 거 다 그만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거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인 노아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둥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8, 9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또 다른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예배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 예배. 홍수 이후 자신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어디인지, 그 주변 환경은 도대체 어떠한지, 그 많은 동식물의 상태는 어떤지,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각각 어디로 흩어졌는지 보려고 하면 볼 것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도 빨리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살던 곳이 홍수로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가보고도 싶었을 텐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는 10절이죠. 제단, 마즈베하의란 제사들이다. 동물을 사육화돼서 나온 말로 죽인 동물을 바치는 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역대하 29장 22절에 증거합니다. 통상적으로 제단은 언덕이나 바위와 깊은 곳에, 바위와 같이 높고 깊은 곳에 위치했는데, 그리고 이 단어 즉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가인과 아벨 때,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는 그 제단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20절에 이미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보존되었다. 7장 2절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7장 2절에 가서 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전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제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있었을 뿐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행해진 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무엇이든 처음은 항상 예배여야 한다는 것, 예배가 습관이 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심판의 홍수를 지나 무사히 땅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가 있어야 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노아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은 이 3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 그리고 방주를 타고 심판의 홍수를 지나서, 그죠? 독일한 중년 성도가 혀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수술 집도를 앞둔 의사가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혀를 자르고 나면 말을 못하니까. 혀로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겠죠. 그 질문에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 만일 나라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 혹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삶이니 그럼 그 문명에 대해서 불만이나 원망의 말을 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처지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 예배가 습관된 삶을 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어떤 말보다 예배가 우선이 된 노아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다면 노아가 예배를 통하여 받은 복은 무슨 복일까?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만 한 복은 없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홍수처럼 인류를 메우라는 대대적인 물심판만은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항상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둥과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고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청결한 짐승과 모든 청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다는 21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바로 어떻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죠? 계절이 어김없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말 같지만 영광된 말입니다. 또 나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배는 심판과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항상 가정도 일도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요. 최초의 예배자가 되고 최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시작의 2가지 요소, 지구와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서 홍수 그 가운데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은혜였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보여준 삶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면서 땅이 말라도 방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곰탱이처럼 방주 안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2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 역시 여러분 자신을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과 처음과 마지막의 예배로 장식했다는 것. 노아를 2번째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또 예배에 대한 이런 정신이 살아난다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또한 교회가 복된 새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매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에 매이지 않는 한, 예배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시작과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와 또 다른 출발을 꿈꾸는 자에게, 그리고 이 땅과 내세의 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에 매인다면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도 없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책임 예배로 성경 말씀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